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이 소돔과 고모라 방향으로 떠나간 후에 남아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시에 가나안 땅에서 제대로 정착할 땅을 얻지 못하고 가나안 땅 한 구석에서 살아가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너는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또 너는 일어나서 그 땅을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네가 받는 그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을 때 아브라함이 거하던 이 가나안 땅에는 아무도 살고 있던 이들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 땅에는 이미 강대한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왕들이 있었고 강대한 이 족속들이 높고 견고한 성을 쌓고 서로 연합하고 그렇게 이미 굳건하게 그 땅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능력으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힘은 전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자기가 조금씩 정복해가고 차지하고 해서 그 땅을 차지할 가능성은 단 1%도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후의 말씀을 보면 14장에서 아브라함이 이 왕들에게 의해서 사로잡혀간 롯을 구하기 위해서 왕들을 치고 사로잡힌 롯과 또 그의 재물을 거기서 빼내오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브라함이 당시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이 가나안 족속들보다 더 강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고 또 그가 왕들이 서로 싸운 이후에 전쟁이 끝난 이후에 남아있던 이들을 밤중에 기습적으로 공격해 들어갔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지, 이것이 아브라함이 자기가 거느린 종들로 가나안 족속들을 정면으로 대적해서 다 물리치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20장에 나오는 창세기 20장에 기록된 내용을 통해서도 분명히 알 수가 있는데, 20장을 보면 그 땅의 왕들 중 하나였던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자기 아내로 취하려고 데려가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가나안 족속들의 왕들과 싸워서 그 족속들을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있었다면 누가 살아가는 아내를 남이 취하여 가려고 하는데 그를 내 누이라고만 하고 내 아내라고 하지 않고 그저 데려가는 대로 그대로 내보낼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그 땅의 족속들을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그 땅을 행해라. 그러면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 말씀은 오늘날로 치자면 어떤 사람이 우리 대한민국이나 어떤 미국 땅이나 어느 나라에 이민을 가거나 거기 이제 가서 원래 살고 있던 지역이 아니라 멀리 딴 타지에 가서 거기서 제대로 정착도 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떠돌면서 살아가고 있던 중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그리고 그 땅을 행해봐라. 그러면 그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이런 말씀과 거의 동일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땅에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이 없는 빈 땅도 아니고 이미 그 땅에 자리 잡고 있는 강대한 족속들, 부한 자들, 존귀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몰아내고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을 바라보고 그 땅을 종과 행으로 행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셔서 그의 후손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귀한 축복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은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만 주셨던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그의 후손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오늘날 아브라함의 행적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나아가는 그의 후손된, 믿음의 후손된 우리 주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간접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여호수아 1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동일하게 주셨다는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너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라.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이럴 때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두 인물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고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땅을 눈으로 바라보고 그들의 발로 밟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정탐하고 밟았던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도 하나님의 이 귀한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서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 이 축복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충만하게 누리는,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그가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그 바라본 곳을 종과 행으로 행하면 그 땅을 그에게 주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라고 하신 땅, 하나님께서 그의 발로 밟으라고 하신 땅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태초에 사람을 지으신 이후에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 주의 백성들이 그냥 우리 물질적으로 보이는 이 땅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누리게 하신 우리가 바라볼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려 가야 될 것, 우리가 성취하고 승리하여야 될 것, 그 대상을 땅으로 나타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라본다는 것은 무언가를 얻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얻기를 꿈꾸며 소망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바라본다는 것의 의미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종과 행으로 행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땅을 바라보고 그 땅을 종과 행으로 행해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바라보고 그것을 얻기 위하여 땀 흘려 수고하며 그것을 행하여 나아가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 지금 우리가 지금 있는 곳에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상태에 안주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보라고 하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것을 얻기를 소망하며 그것을 얻기 위해 수고하고 노력해 나아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모든 것을 자기 힘과 능력으로 성취하고 얻어 나아가야 하는 삶입니다. 자기 한계를 넘어서는 일은 할 수 없고 내가 어떤 능력이 조건이 된다고 할지라도 상황이 따라주지 않으면 그것을 이룰 수 없는 것이 연약한 인생의 삶입니다. 때문에 오늘날 이 고통 많은 시대에 수많은 청년들이 많은 것들을 포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M4 세대라고도 표현할 정도로 누군가를 만나는 것, 연애하는 것을 포기하고 결혼하는 것을 포기하고 가정을 이루기를 포기하고 자녀를 낳거나 여러 가지 꿈꾸는 것을 포기하며 바라보는 것을 포기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인 것입니다. 또 무언가를 바라봐도 자기 힘과 능력으로 그것을 성취하고 얻을 수 있는 이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저 지금 내가 있는 상황에 안주해서 내가 지금 만족할 수 있는 것, 내가 즐길 수 있는 것만을 바라보고 그것을 즐기며 살아가는 욜로라고도 표현되는, 즉 우리의 인생이 한 번뿐이니까 지금 그 인생을 그냥 즐기며 살아라 라고 하는 이러한 삶의 모습들이 이 시대를 주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소망하며 바라보며 그것을 얻기 위해 노력하지 않고 지금 내가 처한 상황에 안주하고 나의 지금 상태에 안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고 바라보며 행할 때 그 바라보고 행한 것을 반드시 얻게 해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광야의 40년의 광야의 생활을 마친 후에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으로 약속하신 이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땅을 바라보고 그 땅을 밟으며 행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자기 능력으로, 자기들이 가진 창칼로, 자기들의 숫자와 능력으로 그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약속을 통해서 그 땅을 바라보고 그 땅을 행해라, 그리하면 그 땅을 차지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에 자기들의 능력으로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셔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고 아름다운 것을 바라보며 행할 때 그것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얻어 누리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보고 그것을 얻기 위해 행하라고 하시는 것은 아무 것이나 아무 땅이나 바라보고 행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의 백성들이 이 땅에 불타 없어질 허망한 것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되고 악한 것들을 바라보며 추구하는 것을 결코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있던 배경을 보면 아브라함은 그냥 아무 땅에나 있던 것이 아니라 그가 있던 곳,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그 땅을 종과 행으로 행해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땅은, 아브라함이 거하던 땅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약속을 통해서 주신 약속의 땅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주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실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그 땅을 종과 행으로 행해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바라보라고 하셨던 이 약속의 땅, 주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 땅이 우리의 삶에 의미하는 바에는 중요한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의 백성들에게 바라보고 행하라고 하시는 이 약속의 땅은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는 이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삶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마침내 차지했던 것처럼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이 땅에 정착해서 안주하는 삶이 아닙니다. 이 땅에 정착해서 만족하는 삶이 아니고 우리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 광야를 행하며 마침내 우리의 영원한 본향에 들어갈 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이 마치는 날,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거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그날에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서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약속의 땅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천국인 것입니다. 우리 주의 백성들은 우리가 들어갈 본향, 우리가 영원토록 바라봐야 할 이 천국을 소망하며 그 나라에 들어갈 날을 위해서 수고하며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다고도 말씀을 하시고 우리에게 우리의 영적 모장을 갖춤에 있어서 우리가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삶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날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늘 우리의 마음에 두고 그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그 땅을 얻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여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는데 사람마다 어떤 단어를 바라볼 때 느끼는 바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성공이라는 단어를 예로 들자면 이 성공이라는 단어가 주는 이 느낌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날마다 성공을 바라보며 몸부림치는 사람, 내가 성공할 그 날을 생각하면서 기대하고 미리게 그것을 기뻐하고 바라는 자는, 그것을 날마다 꿈꾸는 자는 이 성공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가슴 벅차고 두근거리는, 나를 열정적으로 만드는, 힘이 나게 하고 힘쓰게 하는 그런 강렬한 단어로 기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공을 꿈꾸지 않는 사람, 이 성공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성공이라는 단어만큼 막연한 단어는 또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천국이라는 단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행하라 하신 저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행하는 사람, 날마다 그 나라에 들어가는 날을 꿈꾸며 소망하며 기대하며 행하는 사람은 이 천국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우리 안에 생동감 있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 나라에 들어갈 날을 기대하면서 날마다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가 어떻게 하여야 그 나라에 들어갈 그 날을 더 준비해 나갈 수 있을까 애쓰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3일이 가고 한 주가 가도 천국을 우리가 들어갈 우리의 목적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은 천국이라는 단어가
이 귀한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귀한 상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천국이라는 단어가 너무나 막연한 단어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우리는 늘 주님이 바라보라고 하신 이 약속의 땅,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천성을 날마다 바라보며 소망하며 그 땅을 위하여 행함이 있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주의 백성들이 그렇게 행하지 않으면, 그 나라를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이 세상의 유혹과 이 세상의 세파에 휩쓸려서 그 아름다운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것이 우리의 목적지가 그곳인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의미 없는 것들, 아무 보잘것없는 것들에 우리의 눈이 돌아가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은혜를 허비하는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고 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어리석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셔서 오늘 본문의 약속대로 우리가 그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를 위하여 수고할 때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힘이 되셔서 능히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광야를 행했지만 그들 모두가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를 꿈꾸며 행하지 않았던 수많은 이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당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바라봐야 할 땅, 하나님이 이 오늘 본문의 약속을 통해서 바라보라고 하신 약속의 땅은 강대한 가나안 칠족속이 살고 있던 땅이었습니다. 그 땅은 지극히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그 세상의 어느 땅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지만 그곳에는 가나안 칠족속이라는 강대한 족속들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의 심령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우리의 심령을 지극히 선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기업으로 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심령의 소산을 누리도록 창조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범죄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오염되고 말았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는 죄와 정욕이라는 가나안 칠족속이 들어와 거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땅을 바라보고 행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가나안 칠족속을 몰아내고 우리 안에 어그러지고 오염된 것을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정복하고 다스려 나아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자기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심령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와 정욕을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은 우리 안에 빛이 되어서 우리의 심령을 비추는 빛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시고 그 빛이 혼돈되고 공허한 땅을 비추었던 것처럼,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빛이 되어서 우리의 심령을 비추는 빛이 되어서 우리의 심령에 어그러지고 오염된 것들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서 정복하고 다스려 나아갈 때 능히 승리하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마음의 특성도 또 심적인 어떤 문제도 스스로의 힘으로 바꿀 수 없고 타고난 대로 살아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평생을 고통을 받으면서도 그 마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이 우리의 심령의 아름다움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아름다운 이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그 땅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하고 누리기를 소망하며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얻어 누리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들이 자기 마음에 아름답지 못한 모습들, 잘못된 부분들을 보면서도 나는 이렇게 타고났으니까,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안주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또 우리의 어떤 특성이, 우리의 성격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봤을 때 옳지 않다는 것, 아름답지 못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그것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름답게 가꿀 것을 바라보며 노력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은 능히 그것을 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변화되어 갈수록 우리는 그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며 영원토록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심령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형상대로 거룩하고 의로운 형상을 회복할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행하라 하신 이 약속의 땅은 주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이었고,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기 위한 은혜의 방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많은 약속의 말씀들을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이 우리의 삶에 아름답지 못한 것들, 나의 어떤 생업에 있어서의 가난이나 인간관계의 어떤 불화나 여러 가지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서 정복하고 다스려 나아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주의 백성들이 현 상황에 안주하고 그저 내가 지금 좋지 못한 상황에 있다고 불평하며 괴로워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그것을 정복하고 아름다움을 얻기를 바라보며 행하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물질의 부함도 또 인간관계의 아름다움도 바라보아야 합니다. 특히나 우리나라는 신앙인들의 가난을 미덕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난을 경건처럼 여기는 성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난은 결코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도 복을 받아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것들을 누리며 감사하며 찬양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부하고 존귀한 자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청지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을 얼마든지 사용하는 자들을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주의 백성들이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가난해서 주의 일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감사치도 못하는 삶, 억지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물질의 복을 받는 길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을 추구함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 길은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추구하며 얻는 부는 우리의 영혼의 멸망이 됩니다.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부를 얻기를 소망하며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생업을 위한 기업, 이런 직업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우리의 가족과 친구, 이웃, 또 모든 인간관계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그 소산을 누리게 하신 우리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그 기업을 잘 가꾸는 자는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그 소산을 누리며 행복을 얻지만, 그렇지 못한 자는 그 모든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고통을 겪고 문제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의 생업도 인간관계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가꾸며 그 소산을 누리도록 하신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문제의 해결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가난하다고 벌이가 적다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부를 바라보며 수고함으로 그것을 얻기 위해 행해야 하고, 내 가족과 친구, 이웃, 동료와의 관계가 좋지 않다고 불편해하며 고통스러워할 것이 아니라 그 관계를 아름답게 변화시켜서 그 소산을 함께 누릴 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위해 수고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의 사람들도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전혀 달라집니다. 하물며 바라보고 행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능자의 도우심을 얻는 주의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예화를 한 가지 소개해 드리자면, 미국의 어떤 사람이 어렸을 때에 길을 가다가 땅바닥에서 $5짜리 지폐를 하나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그 사건이 너무 기뻤습니다. 땅바닥에서 공짜로 이 $5를 얻었다는 그 기쁨이 너무 커서 그 다음 날부터 혹시나 또 이런 일이 있을까 해서 이 사람이 땅바닥을 보고 다니는 것이 이 사람의 삶의 습관이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이 사람 평생을 그러한 행운을 얻기 위해서 땅바닥을 보고 살아갔습니다. 그 결과 그는 일생 동안 길에서 물건을 줍는데 취미를 가졌는데, 그가 주운 것을 보면 단추가 29,519개, 머리핀이 54,172개, 또 수천 개의 동전들, 그 외에 수많은 자질구레한 것들을 많이 주웠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것들을 줍느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볼 기회를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또 어떤 구두 닦기 소녀는 구두 닦을 신발을 찾기 위해서 하루 종일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만 보고 살아갔다고 합니다. 그는 그렇게 해서 생계는 유지할 수 있었지만 그 이상의 것을 볼 기회를 잃어버렸고 그의 평생을 별 볼 일 없는 구두 닦기로 마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주님 안에서 모든 아름다운 축복들을 예비하시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에게 그 모든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주의 백성들이 바라보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것을 얻기를 바라보고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많은 아름다움을 얻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건만 영원한 승리를 얻을 수 있는데 바라보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 세상에 별 볼 일 없는 것들만 바라보며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얻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땅만 보고 살아가다가 평생토록 잡동사니만 죽고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얻지 못한 사람처럼, 또 남의 구두만 보고 살아가다가 모든 기회를 잃어버린 소년처럼 우리의 삶이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지금 있는 곳에서 아름다운 것들을 바라보고 그것을 얻기를 소망하며 날마다 수고하며 애써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축복을 바라보고 그것을 위해서 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저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을 영원한 나라에 두고 날마다 우리가 잠시 후에 들어갈 그 나라를 바라보며 기대함이 있어야 합니다. 천국은 그 나라를 얻기 위해서 날마다 소망하며 다름박질하는 자들이 마침내 들어가는 나라인 것입니다. 믿음의 선조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와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얻기 위해서 모든 일에 절제하며 분명한 표대를 세우고 그것을 향해 다름박질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 또한 이 세상의 허망한 것들 이것저것 바라보면서 헛된 곳을 향해서 다름박질할 것이 아니라 날마다 저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나라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힘써 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따라서 의롭고 거룩함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가나안 7족속과 싸우며 그 땅을 정복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름다운 모습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아름다운 성화를 소망하며 이것을 위해 힘써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기업이며 동시에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심령을 정결하게 아름답게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안에 성령께서 기뻐하시며 우리는 더욱 온전히 주님과 동행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생업에 있어서도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우리의 삶의 모든 분야에서 행복과 승리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 앞에서 불평하며 괴로워하거나 지금 나의 상태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약속 안에서 문제의 해결과 행복을 바라보며 그것을 위하여 힘써 노력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어리석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서 그 땅을 바라보고 행할 때 우리는 마침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아름다운 저 천국도 우리의 마음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도 이 땅에서의 모든 행복도 우리는 마침내 승리하여서 그 모든 것을 얻어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아름다운 약속의 땅을 날마다 바라보며 행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